요즘 많은 성도들이 지금의 이 시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신앙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많이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인데요. 이 사대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대라는 지역은 영어로는 사르디스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이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따가도 노아 목사님 기도 제목도 말씀드리겠지만 노아 목사님의 고향인 터키에 이제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요. 오늘날의 이 사대 지역은 굉장히 작은 그러한 어떤 마을과 같은 소도시의 모습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했고 상업적으로 정말로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에는 산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쉽게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그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00~800년 전쯤에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고대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강가에는 금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그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그 사대에 흐르는 강은 황금 강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거기는 이제 사금이고 호박금이라고 은과 금이 섞인 금인데 그렇게 금이 많아서 그 지역 서양 지역에 통틀어서 가장 최초로 금으로 만든 주조한 이 주화를 사용했었던 그러한 이렇게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했던 지역입니다. 리디아 왕국 이후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한번 점령을 당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 의해서 차례대로 또 점령을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7년 정도 후에는 그 지역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큰 지진이 나서 도시 전체가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에 의해서 곧 다시 재건되기도 했었고요. 바로 이런 곳에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 사대라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도 그 사대 지역에 가면 비교적 잘 보존되었고 복원되어 있는 그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사대 교회는요, 예수님께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분들께서 뭔가 이제 위로와 격려와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래도 좀 힘이 될 텐데 이 책망하시는 말씀만 있으면 이게 참 마음이 좀 힘들지 않으실까. 그래도 이제 온라인 예배에 집에서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컴퓨터 앞에 핸드폰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신데 이 책망만 하신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에 좀 낙심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참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늘 그렇긴 하지만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1절 서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사대 교회에 편지하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자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자는요, 교회의 지도자를 말을 합니다.
물론 전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6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사자를 굳이 일컬은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책망하시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저와 같은 지도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먼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와 같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군가 진실된 말을 솔직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가르치다 보면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살지 못하면서 제가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제 자신을 먼저 보아도 적지 않은 기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드려 하는구나 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슬쩍 불편해지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갈수록 그런 마음이 지워지지 않고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래되어서 반복되어서 만약에 제 안에 그게 굳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참 큰 어떤 질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역자로서는 그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뭔가 들려 한다면서 팔짱 끼고 있는 그 자세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사역자인 저에게는 더 큰 질병 중에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려고 다가가는데 저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가르치는가 하고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PT가 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합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은요, 여기서 말한 7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요, 7별은 교회의 7교회의 7명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것들을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한 판단이요 선언이신 거죠. 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합니다. 행위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여서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주님의 눈은 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의 눈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사람의 육신을 찍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그 무엇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사대 교회를 보았을 때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해서 이 이름은 네임이 아니라 평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평판이 있고 유명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알려지고 유명하지만 평판이 좋지만 그러나 죽어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사대교회 바로 앞에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습니다. 기둥들이 아직 남아있는 기둥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기둥이 얼마나 큰가 하면 성인 4명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둘러싸야 겨우 맞잡을 수 있는 크기의
엄청난 크기의 기둥들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신전이 이제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아시아 지역에는요, 역사적으로 산의 신, 다산의 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키벨레 여신, 이름이 저도 좀 낯선데, 키벨레 여신이라는 그 우상을 역사적으로 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그 넓은 지역 가운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신전,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았을 때에 이 사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종교적인 종교성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뭔가 갈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핍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렇구나 하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겠죠. 거기다가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 또한 있었겠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서 금방 수적으로도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 교회, 사대에 있는 교회, 정말로 열정이 있었던 교회, 예수라는 사람이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막 그 교회 나도 알아, 나도 들어봐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말들이 무성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배당 안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이 크기입니다. 아마도 그 예배당 안에 그 예배당을 꽉 채운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프로그램들과 봉사와 구제, 섬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정말 이 만찬들이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정말 살아있고 건강해 보이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성도분들의 어떠한 개개인의 그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우리 부서의 기둥이야,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기도의 일꾼이야, 봉사 대장이야, 10년 차야, 20년 차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앙 속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분위기와 숫자에 우리가 속고 착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매주 예배가 드려지면, 그리고 감정적인 터치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흐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내 신앙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내 삶의 작은 변화와 성장과 돌이킴으로 만약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교회도 예배할 수 있고, 죽어있는 교회도 찬송할 수 있고, 죽어있는 교회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도 봉사할 수 있고, 죽어있는 성도도 섬김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성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음에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죠.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를 다 밀리고 힘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삼손은 말씀을 보면 힘이 빠져나간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사사기 16장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좋다고 칭찬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내가 이건 아닌데 싶다가도 여러 사람들이 좋았어요, 잘했어요 라고 말하면 정말 그런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비추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님이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중간쯤에 보면은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한 다음에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됐지, 행위에 온전한 것이 얼마든지 있어 보이지만 내 하나님 앞에, 영어로는 in the sight of my God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참고하여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사실 성경에 보면 책망도 받고, 우리 오늘날에도 성도들한테 많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까, 욕도 사실은 먹는 이들이지만 종교적으로 얼마나 그런 대단한 열심이 사실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반면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우리가 상종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세리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타인을 인식하며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보았죠. 그래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에 타인과의 비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던 것이죠. 그래 결국 세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할 때도 위험하지만 의를 행할 때도 위험합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행할 때도 위험하지만 베풀며 구제할 때도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때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하겠지만 바로 그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그래도 나는 말씀을 보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아니죠.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어떤 직책을 맡았더니 그분이 변했어, 막 이런 말들 뒤에서 하고 듣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랬던 겁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전에는 연기를 잘했을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중한 직책이 더해지면서 깊이 숨겨졌던 원래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타인을 보면서 증명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안심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라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만의 골방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갈수록 기독교가 위축되어 가고 축소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 시대는요, 수도원까지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처럼 자신만의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대면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남은 바라고 했는데 일단은 죽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보실 때에 이미 죽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마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양식들을 통해서 힘을 공급하라라는 말입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힘을 더하라, 영어로 스트렝센이 이렇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을 공급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대교회가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판단하시지만 그래도 아직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를 한 번도 보지 않다가 너무나도 이제 유명하고 재밌다고 하니까 1편부터 마지막까지 한 이틀, 2, 3일 걸쳐서 정주행을 다 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그 중에 까칠하게 나왔던 의사 배우의 이름이 정경호 씨고 극 중에는 이제 김준환 교수죠. 이 김준환 교수가 했던 말이 그 모든 이야기 중에 제 말에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딱 한마디인데, 의사가 친절하다고 환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콱 박히더라고요. 저와 같은 사역자가 비록 쓰게 느껴지시는 그러한 말씀을 성도 여러분에게 전할지라도, 권면을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고 느끼시기에 사랑으로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신다면 부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도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들이 주르륵 나오는데요,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권면하라, 책망하라, 엄히 꾸짖으라, 심지어는 그 입을 막으라까지 말을 합니다. 그레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엄히 꾸짖으라, 교훈하라, 기억나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솔직히 저만 해도 책망을 들으면 당장은 썩 내키지 않지만 돌아보면 오히려 그 말이 저에게 양약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 나오는데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무명의 사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누군가가 피땀 흘려서 그 복음을 들고 사대교회에 가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전하고, 그리고 내가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로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주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해라. 내가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첫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도둑처럼 불시에 올 텐데 그때 가서 주님
언제 오셨어요? 왜 벌써 오셨어요? 그때 가서 그런 말 하면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 쪽에 보면 5절을 제가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에 겨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 존경하는 말, 그 한마디가 갈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나중에 주님께 칭찬 받을 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인정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인정과 칭찬은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를 시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골에 있는 그 무명한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의 인정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 그 노약자들, 그곳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서두에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라고 말을 하지만 3장 6절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대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칭찬이 없는 단지 책망뿐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죽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